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얼마 전 유행하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아이가 이전과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달라졌어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 여러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모습은 베드로의 증언인데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통해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상은 이미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곧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며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사렛 출신의 몫으로 비하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대하던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듣기도 하고 성경에서 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식으로만 아는 모습과 그분을 따르는 모습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며 증언합니다. 그의 표현에서 오른편은 성경에서 능력을 의미합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순종하셔서 사람과 동일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 오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분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고통과 죽음의 권력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실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모습에서 그분을 따르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친구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